네, 오늘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참 긴 시간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성호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잡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교동문 4번입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천천히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용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로 복된 삶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가슴과 삶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시절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정결하고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리더십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큰 자답게 당당하고 품위 있게 깊이 있는 사랑과 배려, 좋은 소통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가정, 중한 질병으로 신분과 관계,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가정들,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회복의 과정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무시하고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줄 압니다.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헛되고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 그 자체보다 나음으로 그 아름다운 사랑,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온갖 시련을 끈기 있게 참아낸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행복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소망과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 드립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드립니다. 1부 예배 8시, 2부 예배 9시 30분, 그리고 3부 예배 11시입니다. EM은 1시 반에 드리고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는 다 11시에 드리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고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만 우선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헌금자 명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교회에 오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후회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후회하는 일을 막아야 하는 거죠. 후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경우 후회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몰라서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서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후회가 클까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다가 못하게 됐어요. 후회는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해본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더 큰 후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를 줄이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분명히 안다면,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꼭 알아야 할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도 아마 나는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으로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삶이 있죠. 그 삶이 바로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의인에게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 뭘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철이 되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결정들이 형통한 결정들이 되어집니다.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인생,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불행한 인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되는 거 아닙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지 않은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바짝 말라있는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잎이 다 떨어진 그런 나무 같은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요, 운명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짝 말라있는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말라기에서는요, 말라기에서 주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의 인생이 복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바짝 마른 나무처럼 살아갑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사냐 하면 제사장들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게 현재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가수 중에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근데 그의 노래는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참 특이한 게 이 임재범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가난해요. 가수인데, 그러니까 히트한 곡이 참 많은데 굉장히 가난해요. 그리고 활동을 잘 안 해요, 이 사람이요. 근데 활동을 하면 그 막 음원 차트 이런 데서요, 금방 1등을 해요. 수입이 굉장합니다. 보면 가수들이 노래 한 곡을 히트시키면요,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한 2, 30억을 벌어들인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노래는요, 그 히트곡이 꽤 많아요. 근데 아주 가난해요. 정말 가난해요.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 하면 이 사람이 한번 텔레비에서 아주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헤드폰을 쓰고 가는데요. 이 헤드폰이 너무 낡아가지고 그 헤드폰에는 보통 그 스폰지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폰지가 다 떨어진
껍데기가 다 떨어진 헤드폰을 이렇게 끼고 있는 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신문에 나게 됐어요.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나 보니까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활동을. 히트곡이 나왔으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아주 부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활동을 안 해요. 근데 활동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울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조울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히트가 하면 막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질 않는 겁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활동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막 노래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활동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나 하고 쭉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 아들이냐면요. 임태근이라고 하는 옛날에 MBC에 굉장히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운서의 아들이에요. 근데 임태근 씨의 아들인데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혼의 자식이에요. 혼의 자식이어서요. 태어나자마자 이 엄마가 이 아들을요. 고아원에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란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조금 자란 다음에 외할머니가 그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이 임재범을 키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임태근이라는 걸 알은 거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고 자기 엄마도 자기를 버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울증 가운데. 이 사람이 노래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곡도 좋은 곡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우울증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기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이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딸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활동도 못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병원에 데려가도 안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항상 이 어두운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인이 이 자기 남편한테 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울증이 찾아오면요.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요.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 읽어라. 성경 읽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능도 있고 당신은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십시오. 부인이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우울증 가운데 있다가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어 나오면서 그 우울증에서 빠져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여인, 이 임재범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부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자기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임재범이라는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자손을 꾸짖는다는 말은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고, 그러니까 똥을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극단적인 수치를 말하는 거죠. 굉장한 수치를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똥처럼 버림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려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주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레위 족속이잖아요.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레위 지파와 아론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어떤 거냐 하면 자 보십시오. 그 다음 5절에 보시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사장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제사장이 자기 역할만 하면 그러면 생명과 평강을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도 생명과 평강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말이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주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생명과 평강을 나누는 그 역할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독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평강을 누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만 잘하면 그러면 생명과 평강을 백성들이 누리게 되고 그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제사장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현재 제사장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역할만 잘하면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그렇게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는 삶.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념이 있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행동은 전부 그의 신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이 있고 자기가 믿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 신념을 따라서 사람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떤 믿음, 어떤 신념을 갖기를 원하시냐 하면, 다시 보세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만 열면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보다 신념이란 말을 쓰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게 와닿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념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의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불의함이 없다는 말은요,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념이 되면서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교훈이 신념이 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그의 신념이 되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이걸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할 신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져야 할 신념인데, 신념,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은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사람이 가져야 되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신념으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분야든지 어떤 계통에 있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정치도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도 이렇게 하면, 나를 뽑아주면 내가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철학이든지 경제든지 무슨 정치든지 뭐 어디든지 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버드 대학에 인간 성장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인간 성장 연구소. 이 연구소에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서도 그거 연구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책으로 내어서요, 그 책이 엄청 팔렸습니다. 거기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자기의 전문 지식이 생기고 전문 기술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과 교육받지 않은 사람을 나눠보면요, 교육받지 않은 사람보다는 교육받은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안정된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행복하고요, 가정이 불안한 사람보다는 가정이 안정된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고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세 번째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금연해야 된다. 금연해야 된다. 그러니까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사람과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담배 안 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더라. 왜냐하면 담배 피면 병 생기잖아요. 병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려면 금주해야 된다. 술 안 먹어야 된다.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을 먹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구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보다는 술 안 먹는 사람이 사고 날 가능성도 없고 병에 걸릴 가능성도 없고 죽을 가능성도 훨씬 낮더라는 거죠. 그래서 술 먹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려면 운동해서 체중을 적당히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 비교해보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걸 책으로 냈습니다. 행복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고,
금주해야 되고 금연해야 되고 운동해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면 그러면 행복하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말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거는 예일대학에서 똑같은 연구를 했어요. 예일대학에서 똑같은 연구를 해서 발표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라.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하려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행복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마라. 그러면서 행복하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일 대학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돈독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한잔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과 돈독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같이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러죠?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적당한 체중이 주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돈독한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해지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불행한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사장이라면 아까 그렇게 말했죠. 여기 보시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입에서 진리가 나온다는 말은 이런 말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을 신념처럼 붙잡고 이것을 굳게 믿고 신념으로 굳게 믿고 우리가 입을 열면 이걸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행한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신념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세요. 아까 그 임재범 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세상에 자기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몸무게 빼야 됩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기 안에 신념으로 꽉 붙잡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마음에 행복을 주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마음의 믿음으로, 굳된 믿음으로, 신념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나는 그런 신념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신념을 갖게 돼?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어떤 사람에게 신념이 딱 굳어지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개념이 경험을 통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그 개념이 어떤 사람에게 신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신념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개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경험을 통해서 그게 옳다, 이게 진짜다 라고 학습되어질 때, 그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신념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시간의 산물이라 그래요. 사람은 오늘 저라는 최성광이라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인 것은요, 지난 57년 동안 내가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 뭔가를 믿으며 살아온 산물이에요. 지난 57년이 나를 만든 거예요. 현재 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시간의 산물이에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만든 그 시간만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어디서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시간을 보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신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 안에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내가 그동안 50몇 년 동안, 30몇 년 동안, 혹은 70년, 80년 동안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신념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념 삼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는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신념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다 쭉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혹시 이제 제사장들이 재판장의 역할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너희 백성들 가운데 남편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는 의심이 생겼을 경우, 그러니까 본 게 아니에요. 물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지는 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제사장에게 오게 하라. 그래서 10분의 1 에바의 보리가루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라. 그리고 토기 그릇에다가 성전에서 쓰는 성수가 있습니다. 그 물을 토기에 담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티끌, 먼지, 그거 조금 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부인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묻는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당신 불륜을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러겠죠. 만약에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말이 사실이면 이 물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거짓말을 하면 이 물을 마시면 당신의 넓적다리는 바짝 마를 것이고 당신의 배는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 물 마신다고 해서 그 뭐 불륜을 저질렀는데 넓적다리가 바짝 마른다는 거는 중한병 아닙니까?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는요. 이게 중한병 아닙니까? 그거 물 한 잔 마셨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막 배가 불러오기도 하고 넓적다리가 바짝 마르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신념이 되는 겁니다. 신념이.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적에게 병거가 있고 군대가 왔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이럴 때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나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 가운데 새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느냐? 새로운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손들어라. 손들면 너 집으로 돌아가. 아니 지금도 숫자가 작아서 전쟁에 나가는 숫자가 작아서 덜덜 떨고 있는데 새 집을 지은 사람 살아봐야지. 집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돌보다가 열매도 못 따보고 여기 전쟁에 나온 사람이 있느냐? 손들어 보라. 있겠죠? 집으로 돌아가라.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냈지만 1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느냐? 손들어 보라. 다 돌아가라. 안 그래도 지금 숫자가 부족한데 그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면요. 그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서 자기들에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약속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죠. 말라기 시대의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도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뭐 성전과 제물이 없는 것처럼 제사가 없는 것처럼 지금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는 신분적으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분적으로는 제사장이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제사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데 그 제사가 뭘까요? 제사.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참 이상한 겁니다. 내가 제사장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근데 내가 드릴 제사의 제물이 뭐냐 하면 나예요. 나. 내가 제사장도 되고 내가 제물도 되어서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제사의 제물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내가 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되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내 몸을 제물 삼아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드리는 것,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영적 예배가 뭐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 세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아까 하버드 대학에서, 아까 예일 대학에서 사람이 행복하려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 같이 술도 먹고 체중도 늘려가고 괜찮아.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풍성한 신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안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외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입만 열면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강과 안정이 우리에게 임하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요, 지금 팬데믹 기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 팬데믹 막 시작할 때, 이 비행학교의 학생으로 두 학생이 우리 교회에 와서 3명이 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두 학생과 함께 제가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팔복일기 같이 쓰거든요. 근데 한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걸 하면서 자기가 걱정이 없어졌다. 걱정이 없어졌다. 지금 비행학교 학생인데 이게 잡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풀린다고 하지만 한국은 지금 뭐 더 악화되지 않습니까? 비행기 회사가 다 합병이 되고 저가 항공사는 다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산다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그 한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팔복일기 쓰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마음에 돈 걱정이 없어졌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염려가 없어졌다. 염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요. 제가 팔복일기 제가 계속 쓰면서 제 마음에 큰 변화 하나,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 시작할 때 내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걱정 없어진다 이거. 진짜 마음에 걱정이 없어지는. 신념. 하나님 붙잡고 살면 염려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이 신념. 이걸 마음에 붙잡고 우리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염려 없어집니다. 하나님 섬기면 염려 없어집니다. 하나님 섬기면 괜찮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신념을 뒷받침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두 번째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면 그 결과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화평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두 가지 뜻이 함께 있어요. 화평,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요, 평화와 번영이에요. 평화와 번영.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데, 화평하게 지낸다는 말이 평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지낸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뭐가 동행되냐 하면 번영이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의미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념 삼아서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화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요, 그 평화와 함께 번영이 함께 주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하고 친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나누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나하고 함께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년 삼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게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년 삼는 그 사람과 함께 하면 평화,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함께 잘 지내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념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을.
그래서 나하고 잘 되는 사람, 나하고 잘 지내는 사람, 물론 나하고 잘 지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인 나하고 잘 지내면 성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나하고 잘 지내면 잘 되니까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사명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명감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잘 지내면요,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화평함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평화롭게 지내면서 번영도 함께 누리는 것. 이 말이 이 원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나하고 평화롭게 지내면, 나하고 잘 지내면, 그러면 나도 번영하고 그 사람도 번영해 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정직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요, 장애물이 없는, 숨겨놓은 것이 없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직하다는 게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정직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넓은 초원을 말하는 거예요. 평평한 땅이에요. 평평한 땅이 있다는 거는요, 함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함정. 가다 보니까 푹 꺼진 함정이 있어요. 얼마나 놀랍니까? 평평한 땅인 줄 알고 막 쫓아갔는데 갑자기 함정이 나와요. 푹 빠져버려요. 얼마나 놀랍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정직하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평평한, 장애물이 없는, 뒤통수 치지 않는 이런 말입니다. 만났는데 사기꾼이에요. 만났는데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만났는데 내 거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닌 평평한, 똑같은, 변하지 않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요,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쭈삣쭈삣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말도 인정해주고,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좋아. 이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사람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병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불행이 임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신념처럼 딱 붙잡고 누가 물어보면 바로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쭈삣쭈삣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맞나 아닌가 이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보증해 주는 행동이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이 했더니 내가 잘 돼요. 나에게 복이 임해요. 나에게 복이 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뒤통수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관계를 유지해가며 사는 것. 이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고, 이 역할을 통해서 나도 번영하고 나도 번성하고 이 세상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번영과 번성을 누리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림받아 이 세상에 답을 주고 이 세상에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삶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십시다.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업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 길이 있고 여기에 대답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함께 번영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